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하는 것은 이제 이 옥합 사건이 있었던 그 이튿날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옥합을 탁 깨트려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눈물로 닦아드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이 돈이 얼마큼인데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핍박하느냐,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은 좋은 일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예배했느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아멘.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해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야. 감너르신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명절은 뭐예요? 최고 큰 명절은 설날. 설날. 구정 때는 온 가족이 다 모이잖아. 친척들도 다 모이잖아요. 이것처럼 8월 그 다음은 6월절 날은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미국에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 독일에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200만 명이나 모였다고. 그 당시에 2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하는 말을 듣고는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환영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거 좋은 거야. 그런데 100점짜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대. 아예 그분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며. 저 사람 봐. 저 사람. 내가 그 포도주를 맛봤어. 정말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지.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이 사람 봐. 저 사람은 날 38년 동안 알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쳐줬어.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가 막 굶주려서 죽을 지경인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어리로 축사를 하니까는 그냥 그 손에 있던 물고기가 자라고 손에 있던 보리떡이 자라가지고 2만 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배불리 먹었다. 나 그때 배불리 먹었어. 내가 증인이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바다를 광풍을 풍랑이 이는데 바다야 잠잠해라. 그랬더니 바다가 내가 거기 있었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나사로야.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인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군중들이 이 정도의 기적이라면 우리가 나라가 독립될 수 있겠다. 당시 나라가 없었어요. 당시 노마에 의해서 압제된 상황이었어요. 모세가 많은 기적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이제 예수라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환영 나온 거예요. 이들은 정치적인 예수님을 원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압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비교 못할 일을 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라 독립이 아니라 우리들의 죽은 영혼, 우리들의 죄지은 영혼을 살리시고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종국오는 저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또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내 뜻 다 백지화시켜야 돼. 내 뜻 다 백지화시키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일생 단 한 번밖에 안 사는 이 일생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중들은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꿈에 너무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 우리를 독립시켜 주소서, 조금 이렇게 하면서 군중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따라 읽어주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영어가 끼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안 굴러가죠. 잘하셨어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중들의 모습이에요. 군중들은 아까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요 손에 뭘 갖고 있냐면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 가지가 뭔 가지냐면 종려나무 가지예요. 마치 3월 1일 날 뭐랬죠? 1919년 3월 1일 날 뭐랬죠? 손에 뭘 들고? 3월질? 뭘 들고? 태극기요. 태극기는 뭐 했어요? 대한민국 만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죠? 뭘 들고? 태극기를 들고. 손에 아무것도 안 든 게 아니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그랬어요. 대한민국 만세!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한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년 동안 세워지기를 원한 거예요. 예.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태극기가 아니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요 종려나무 가지. 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의 상징이고 행복의 상징이고 번영의 상징이고 회복의 상징이에요.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물이 항상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막에서 뭘 찾냐면 종려나무가 있는가? 만약에 종려나무가 있다 그러면 달려가 보면 반드시 물이 있었어요. 왜? 종려나무는 물을 굉장히 많이 흡수해야만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어, 물. 그래서 사막에서 목이 말랐을 때 뭘 찾냐면 종려나무가 있느냐? 찾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종려나무 70개가 있는데 종려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물샘 12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볼 때 이들은 조상적부터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안식, 행복, 평안, 축복,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안식을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괜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다운 안식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가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뭐가 평안이야? 병이 고쳐져야 평안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가면 치유해 주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주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은 의면치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괴로울 때,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해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종려나무는 따라할까요? 불사조. 불사조가 뭐예요? 불사조가 죽지 않는 새를 불사조라고 그래요. 이 종려나무는 불사조의 나무라고 그래요. 불사조 나무. 왜냐하면 요 나무를 갖다가 줄기를 잘라버리잖아요. 밑둥 잘라버려도 나무가 또 자라. 그러니까 요 둥지만 남은, 그루터기만 남은 이 종려나무를 다 불로 태워버려도 또 나. 그래서 불사조 나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 가면 절대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요, 물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그 의정부 그쪽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고 막 물놀이 하고 하는 데가 물난리가 탁 나가지고는 아침에 기도하다가, 밤새워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딱 사람들이 두런두런해서 지나가면서 물난리 났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아들이 이제 막 이만한데 뭐 이렇게 목에다 목 맞대고 밖으로 딱 나갔더니 세상에 우리 집 빼놓고 다 물에 잠겼어. 보니까는 차 위에 차가 막 얹어 있는 거야. 야, 가지고는 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물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내가 밧줄하고 보트 조그마한 거 공기 넣어가지고는 튜브하고 가지고 와서 사람 구해주려고 가서 하는데, 내가 건지지는 않지만 거기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람 머리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지하는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고 다 그렇게 잠겼어. 아무튼 쑥대밭이 됐어요. 그 다음날 교회를 갔더니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낙심돼 갖고 우는데, 특별히 우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왜 우냐면 자기 공장이 완전히 물바다가 돼가지고 기계고버시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인데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통곡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는 엎드려가지고 뭐라냐면, 기도가 뭐라고요? 아니 기도가 아야 하나님이란 소리도 못하고 이게 기도야. 아멘.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기도하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미안했대지. 그 다음날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뭐지 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나한테, 내가 그 교회 담임도 아니고 나는 그냥 기도해 주러 가는데, 목사님 왜요? 저랑 같이 어디 가요. 그 내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데 좀 깊이 어디 다른 데로 가요. 그러더만 됐어요, 내려주세요. 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이렇게 새롭게 공장을 꾸몄어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통곡하면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종려나무는 요게 열매거든요. 이게 열매야. 이게 종려나무에서 열매가 이렇게 열려. 이게 대추야자라고 해요. 대추야자. 대추보다는 좀 크대요. 그런데 하나 딱 따가지고 탁 먹잖아요. 그 맛이 꿀에다가 절인 것처럼 맛있대. 너무너무 달대요. 요 대추야자. 내가 언제 이스라엘 가면 사다 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야. 이게 꿀같이 맛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축복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자,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꿀과 같은 축복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까지 기도를 흔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수님 저 왔어요. 우리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축복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지 말고 예수님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에게 복 주세요. 내 자녀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외치고 개인의 평화를 외쳤지만 우리 주님은 상상도 못할 일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개개인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개개인에게 성령의 전을 만들어서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따라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이제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알았죠?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호산나. 아까 우리 찬송했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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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가 뭔 뜻이냐? 초산날? 아니 초산날이 아니고 호산. 호산. 내 뭐야 거예요? 호산나. 초난나? 호산나. 자, 호산나? 호산. 교회는 천국 방언이 있어요. 호산다. 호산. 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천국 방언이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미국 가서도 미국 사람한테 할렐루야. 그럼 미국 사람도 할렐루야. 어제 내가 길을 가면서 어느 외국인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아멘.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야? 아멘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죠. 호산나란 뜻은 제발 날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뭔 뜻이라고요? 물에 빠져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던져주는 거야. 호산나가 제발 날 좀 구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알았죠? 제발 날 좀 구해주세요. 호산나!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해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정작 여러분들 이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몸부림 적 있어요? 내 성품은 못돼가지고 내가 그냥 보면 막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성질을 팍 내고 난 다음에 5분도 못돼서 후회가 아유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잘못했어. 아유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요. 맨날 그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산나 외쳐야 되는 거예요. 호산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죄에서 건져 주세요. 이렇게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죄는 축복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낙원을 줬는데 아담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아담 하와가 내쫓김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축복을 줘도 내가 죄를 짓고 죄를 간직하고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한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아멘. 죄는 파괴합니다. 죄는 암세포와 같대요. 암세포는 딱 들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정상적인 것을 점령해서 파괴시켜버리죠. 자기 걸로 만들지. 죄는 그렇게 돼요. 영혼 속에 침투하면 영혼이 죄로 물드는 거예요. 마음에 침투하면 마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에 침투하면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에 침투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교회에 침투하면 교회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죄는 다이나마이트도 무섭고 원자탄보다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죄를 녹여버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무슨 뜻이라고요?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유대인들은 노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우리는 악마의 발톱에서 구원시켜달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발톱에서 놓여놨어요. 그런데 마귀의 발톱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마귀의 발톱에 눌려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 하는 말 들어봤어요?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혔대요. 한 동네에 몰래 예배드리다가 잡혔는데 목사님을 갖다가 아스팔트 까는 데다가 딱 깔아놓고는 롤러 큰 거 있잖아. 그걸로 그냥 밀어버렸대요. 마귀의 발톱에 눌려 있어요.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호산나 하소서. 저 북한에는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호산나 나를 이 술의 노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가난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가난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 도리 하시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호산나 주님 나를 이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성경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내가 무능하고 무력합니까? 호산나 주님 날 좀 구원해 주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갈까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뭐냐면 우리는 누구냐면 보통 성령의 전이에요. 교회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래. 교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순간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귓덩어리예요.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오냐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가마를 이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게 마귀야.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마귀가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면 병이 걸려. 마귀가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면 정신병이 걸려. 마귀가 그 사람은 가정에 들어가고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외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뭐라고요? 네, 잊어먹었죠. 호산나. 나 살려라. 나 살려주라. 그 뜻이야. 잘하셨어요. 호산나는 날 좀 살려주세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날 살려줘라. 그러면 안 되지. 호산나 날 좀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보고 1인자 7인자고 호산나 날 좀 구원해주세요. 여러분 음부에서 얼마나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는데 날 좀 구원해주세요. 날 좀 구원해주세요. 왜? 너무 뜨거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 해주길 원하는데 날 좀 구원. 이제는 구원 받을 시기가 지나서 구원할 수 없어. 아멘. 그러면 그 물 어디 있어요? 물에다가 손가락 좀 탁 찍어갖고 내 혀한번 딱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야. 아멘. 우리 주님께 호산나 날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음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낙원에 하게 하셔서 영원히 즐거운 낙원에 들어가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따라할까요? 어린 나귀 하나를 타시니 예수님이 딱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걸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어린 나귀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래.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귀 새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자세히 기록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요. 보통 장군이 들어올 때, 승리하고 올 때 백마 타고 들어와요. 야, 빵, 와, 장군님 들어오신다, 승리하고 오신다. 그래서 그를 휘황찬란하게 들어옵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어쩌든 임금님이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와야 돼. 그런데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래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 새끼를. 사람들이 소동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고 종려까지는 흔들고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이게 뭔 소리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왕이 났다고. 왕이 들어오신다. 왜? 왕이 들어와. 반역자가 온다고? 창문으로 딱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왕이 오면 그래도 백마 타고 쫙 그냥 멋지게 들어올 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니까 막 웃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하하하하하 웃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 이유는 표징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500년. 500년이면 참 오래됐죠.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그 선지자가 너희들 임금님이 오신다. 그 임금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임금이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구해줄 거야 말하고 오지만 다 헛소리고, 말 타고 오는 분도 아니고 마차 타고 오시는 분도 아니고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우리의 임금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따라할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래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만약에 백마 타고 저 장군님이 쫙 오면은 누가 감히 쳐다나 볼 수 있겠어요? 임금님이 오는데 물러가라! 대왕마마의 자식아! 저렇게 고개를 딱 들고 딱 임금 쳐다보면 잡아와! 목 잘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탔기 때문에 어린 애기도 아이고 예수님, 노인 양반들도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우리 예수님은 따라할까요? 산곡의 백화파. 산곡은 산 계곡의 백화파예요. 예수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왜 백합이냐면 산 꼭대기에 있는 백합꽃이라면 노인 양반들은 올라가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 나 백합 구경, 백합 안 만날래. 어린애는 올라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뭐 어떡하. 젊은 사람 장정님만 올라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산 밑에 백합하기 때문에 노인이나 어린애기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 앞에 이 시간 기도의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뭐에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에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질병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호산나 주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왜? 내 정신도 아니야. 그러죠? 그냥 여가 내 집 같아.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와 있어. 그러니까 왜 우리 집서 있어? 나가! 이게 내 정신이 아니야.
그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또한 내 자녀들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우리 믿습니다. 할머니나 거기다 모시나. 이렇게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